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향해 베푸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28절로 53절 말씀입니다. 예, 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과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오늘 찬양은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온 기장이 백승남 씨가 작곡한 그런 찬양인데, 예전에 그 중고등학생들 문학의 밤 할 때 제가 전도사일 때 아이들 2달씩 가르쳐서 합창시켰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보통 한 2달씩 연습해야 제대로 부를 수 있는 곡인데 확실히 우리 성가대가 실력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애써주셔서 열심히 연습하시고 은혜되는 곡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삭의 결혼식 오늘 3번째 시간입니다. 뭐 재밌는 이야기도 있고 즐거운 이야기도 있겠지만 오늘은 말씀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예화 없이 그냥 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엘리에셀 늙은 종이 여정이 거의 다 마쳐지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성사시키는 아주 중대한 임무를 맡아서 수행하고 있는 그런 늙은 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리브가의 가족들로부터 결혼 승낙을 드디어 엘리에셀이 받아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정말 은혜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결혼을 성사시켰는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가, 또 어떤 은혜가, 어떤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까, 이렇게 나누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리브가의 가족들이, 그 중에서도 리브가의 오빠였던 라반이 아주 친절하게 엘리에셀을 맞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물가까지 달려나와서 직접 이 늙은 종을 맞이하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달려왔는가? 성경에 보니까 이유가 손목의 팔찌와 귀걸이, 금으로 된 금 귀걸이와 금 팔찌를 보고서 달려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성경의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라반이 아주 이 재리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익에 밝은 사람이라 그 금으로 만든 고리와 이 코걸이와 금팔찌를 보고서는 이 귀한 것이라는 걸 한 번에 알아본 거죠. 그 코걸이와 금팔찌만으로도 충분히 그 집에 하루 묵을 만한 값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코걸이랑 이 금팔찌를 만들려면 보통 금이 몇 돈 정도 들어갈까요? 예, 아무리 못해도 10돈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돈은. 그래야 이 손에 이 걸고 다니고 코까지 하죠. 한 10돈 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금이 한 돈 값이 얼마나 합니까? 예? 일부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17만 원, 18만 원 정도 한다고. 예. 그러면 10돈이면 얼마입니까, 이게? 예. 금값만 한 170만 원, 18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그냥 이 낙타에게 물을 먹여주고 자기의 물을 줬다고, 물론 그 수고가 대단한 거죠. 뭐 1톤을 걸어 길어 올려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다 금 10돈을 채워서 보냈으니까 이 라반이 깜짝 놀라고 눈이 번쩍 뜨일만 합니다. 그래서 얼른 달려와 갖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예, 아주 거창한 칭찬으로 그를 맞이합니다. 엘리에셀의 지혜죠. 리브가에게 금팔찌와 금코걸이를 딱 껴서 보냄으로써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자인가, 내가 그 집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미리 알려준 겁니다. 지혜롭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이삭의 결혼식 말씀을 나눌 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이 하나님의 귀한 이 복음의 역사에 동참시키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말씀을 제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전도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또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우리가 구할 때, 그때 같은 이치다, 그런 얘기죠. 사람들이 그냥 우리를 보고만 있어도, 야, 저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저렇게 행복할까,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대단히 부자도 아닌데 그 사람, 혹은 그 사람이 하는 삶을 보면, 그 사람의 가정을 보면 뭐 그렇게 웃음이 넘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한번 그 이유를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그때 정말 죽어가는 영혼도 구하고 함께 일할 동역자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복받은 티를 팍팍 냅시다.
할렐루야. 복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티를 팍팍 내야죠. 이제 그런 다음에 엘리에셀이 이삭을 소개하는데 이 소개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삭을 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하신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멋들어지게 지금 아브라함 가정이 어떻게 복받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크게 복을 주셔서 창대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셨는데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은도 많고 금도 많고 노비도 많고 낙타도 많고 나귀도 많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여주인인 아내 사라에게 축복해 주셔서 그 노년에 90세에 그 아들을 낳게 하셨단 말이죠. 100세에도 아들을 낳는 축복이 그 가정에 있었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버지가 물려줬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바로 귀대의 따님과 결혼할 우리 주인님이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인이 크게 복을 받아서 창성하게 됐는데 그 집에는 재물이 많고 풍성하고 그 모든 것이 다 그 아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시집을 가기만 하면 세상 말로 아주 대박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광야를 유랑하는 유목민 가정이고 또 사실은 전쟁의 위협도 있었잖아요. 몇 번 죽을 뻔하기도 하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보기엔 야 그거 고생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늙은 종이 엘리에셀이 그 길은 참 좋은 길이요 복된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 동참하기만 하면 크게 복받는 일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늙은 종이 자기 여주인을 구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를 잘 꾸며서 포장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구원할 때 이게 포장을 잘 해갖고 꾸며서 해야 된다는 걸까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늙은 종이 하고 있는 얘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잘 없는 거를 만들어서 꾸며갖고 포장해갖고 지금 잘 포장해서 이렇게 거짓말로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자기가 아브라함의 집에서 종으로 살면서 느끼게 됐고 깨닫게 됐던 것들을 지금 진실되게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이 그렇게 복되고 좋은 집이라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도 있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제 없고 어려움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돼 있다는 거예요. 뭐가 보장돼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보장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기록해놨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태양이 이렇게 돌면 우리 그림자가 이렇게 돌잖아요. 그 그림자도 없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는 게 없으시다. 변덕이 없으신 분. 요만큼도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심지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인데 그 변함없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게 뭐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그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의 길이 험하고 외롭고 고된 길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을 다 누리는 길이 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늙은 종도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해서 보냈던 이 늙은 종 무엇을 보고 보냈다 그랬어요? 믿음을 보고 보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믿음에 약속해라, 믿음에 서약해라, 믿음을 보고 보냈습니다. 이 늙은 종이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내가 종으로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가 자기 스스로도 깨닫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이 늙은 종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한 요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어떻게 이 늙은 종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이 늙은 종이 가지고 있었던 한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태도가 어떤 태도냐? 그는 그 태도 때문에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늙은 종,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엘리에셀, 이 사람이 라반의 가정에 아주 깊은 혼사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혼사를 성사시키는 과정 중에 아주 이렇게 좋은 일이 당신들에게 있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24장에서 전반절에서 읽었던 그 얘기를 한 번 더 기록합니다. 한 번 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토시도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얘기가, 거의 같은 얘기가 앞과 뒤에 그대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저 이게 정말 궁금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매일 읽어왔는데 매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다 보면 항상 이 말씀이 걸리게 돼요. 굉장히 지루하고 귀찮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걸 한 번 더 읽어야 되잖아요. 어린 마음에 중학교 1학년 때 그럴 때는 읽으면 시편 1편 같은 경우 만나는 날은 아주 대박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으니까. 근데 시편 119편 만나는 날은 아주 지옥입니다. 그날은 정말 웬만한 성경 3장, 4장 읽는 것보다 더 오래 걸려야 되니까요. 또 내용도 다 아는 얘기가 왜 이렇게 지루한지 말이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굳이 내가 이 비효율적으로 이걸 한 번 더 읽어야 되는가 말이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내용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분을 읽다가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하는 거죠. 정말 이 말씀이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참 기가 막힌 이야기다 말이죠. 어느 날 족보를 읽다가 족보에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 말씀을 읽다가 지루한 마음에 읽다가 한 가지가 탁 떠올랐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냐? 이 부분이 엘리에셀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엘리에셀이 지나간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니라 엘리에셀이 자기 입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에셀이 자기의 여정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신 이 모든 과정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읊고 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우리가 다 알아채고 그걸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고 말이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안고 가셔도 하나님 나 이렇게 외롭게 하시냐고,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시냐고 불평불만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늙은 종은 그렇지 않았다는, 정확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있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놀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에셀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그때부터 지금 이 집안에 들어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아주 머리도 명석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 명령한 것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지금 그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관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물가에서 리브가가 낙태에게 1톤 가까이 되는 물을 먹일 때도 참 매정한 사람처럼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어떠한가 하면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이 늙은 종의 태도가 그의 믿음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만히 관찰하는 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제가 기록해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 말이죠. 또 다음이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16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제가 그냥 대충 찾아본 것만 이만큼입니다.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봤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여기에 일어납니까? 출애굽기에 큰 놀라운 홍해의 기적들이, 그 사무엘서에 나온 그런 놀라운 그 승리의 기적들이, 이방인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기적들이,
또 다윗이 큰 고난의 자리에서 왕이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가만히 보기만 하는데 나타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늙은 종을 통해서 스스로 나타내십니다.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이걸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자기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나타내십니다. 사실 오늘 이 모든 일에 엘리에셀이 이 늙은 종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다 계획하시고 끌고 가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엘리에셀 늙은 종이 한 일이란 그저 이 일들을 예민하게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을 뿐입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기록하는 기록자처럼 가만히 관찰만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엘리에셀이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종으로 살면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엘리에셀 늙은 종의 태도였을 거예요. 평소에도 태도.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걸 아마 가만히 지켜봤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이 유랑하는 유목하는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값진 것인지 그것을 보고 깨닫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그것을 알아채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그에게 생겼던 거죠. 그래서 라반의 가족들에게 아브라함의 가문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복되고 값진 것인지를 정말 칩을 튀겨가면서 이렇게 멋지게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그 마음에 믿는다는 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진짜로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다고 인정하고 말하는 것과 거짓말로 꾸며서 말하는 건 전혀 다르다. 그런 얘기죠. 이 늙은 종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리브가의 가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두엘과 라반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한마디에 토도 달지 않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 우리에게 결정권이 없습니다. 내 딸을 데리고 가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엘리에셀의 모습이 참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딸을 데리고 가라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손을 덥석 잡으면서 고맙다고 말이죠. 감사하다고. 이런 결정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건 나중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이 우리 딸 데려가시오 하니까 그 앞에서 늙은 종이 철푸덕 엎드려줍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일어서서 손을 잡고, 손 잡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엔 그랬을 것 같아요.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이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폐물과 예물을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들의 말처럼, 이 부두엘과 라반의 말처럼 그들이 결정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은 안 됐어도 이 늙은 종이 이 일을 성사되는 그 순간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감격했을 겁니다. 내 주인, 그동안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에만 역사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지금 이 모자라고 미천하고 부족하고 심지어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이 늙은 종이 도구로 사용됐다고 하는 거야. 얼마나 감격되겠냐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역사는 목사님을 통해서만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장로님을 통해서만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그런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 통해서만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저 큰 교회들 통해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역사의 변두리에 있는 것 같은 이 시골 한 구석에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이 조그만 교회에 있는 것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큰 일을 이루셨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그게 놀랍고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도구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으십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늙은 종처럼 관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가만히 관찰해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다 봐요.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놀랍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말이죠. 그리고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가만히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가만히 유심히 지켜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무언가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찾아낼 수 있는 그 늙은 종의 눈을 갖게 되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 때론 고되고 힘들고,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 길로 마음대로 편안한 대로 가지만, 다 부유한 길로, 물질로, 명예로, 그리고 권력으로 다 가지만, 우린 그런 거 하나도 없는 외롭고 쓸쓸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쌍한 길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늙은 종의 눈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걷는 이 신앙길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가만히 봅시다. 당신에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역사에 놀랍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에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 주님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찾아낼 수 있는 늙은 종의 눈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